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거의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그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명령, 보통 명령이 아니고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명령 받은 것을 자기도 충실하게 전했지만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또 반대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남모르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여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될 일도 있을 거고요.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한다는 건 때로는 꾸짖는 겁니다. 당신 이래 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주 꾸짖으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경계하며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지, 이제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언제까지 잠만 자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경계해야 되고, 또 권하는 것은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다른 건 다 좋고 훌륭한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님만 믿으면 참 당신 참 훌륭한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참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어떤 사람들은 꾸짖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권면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전해라 이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 귀한 말씀을 전해도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 잘 안 받아들인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에게 솔깃한 얘기하는 사람, 또 자기가 뭔가 좀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그 유혹,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쉽게 듣지 않을 거다. 오히려 유혹하는 소리, 사탄의 얘기, 세상의 얘기에 취해가지고 그걸 따라갈 거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그래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또 전하지 말라는 거 전하니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그래도 변함없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이제 사명을 마쳐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귀들하고 세상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대적자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바울이 그 싸움을 싸웠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평생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도 어려움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얼만큼 교회를 세웠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걸 여기다 드러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자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고. 다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잘 쌓았다.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전도의 열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이고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몇 사람 전도를 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기가 죽고 또 실망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몇 사람을 전도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주님께서 아셔서 하실 거고 또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나는 꾸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전도자의 일을 계속한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거 자체를 바울은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내가 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잘 싸운 결과로 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전도의 선교의 그 면류관이에요. 선한 싸움 잘 싸운 거.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얻을 건데 나만 얻느냐? 아니다 이거죠. 너도 얻을 거고 디모데 너는 이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거든요. 거기에 여기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도 이 바울의 일을 디모데가 이어서 해주기를 바라고 또 디모데가 또 사역하는 그 교회 신자들이나 또 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우리가 바울을 이어서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7월 주제는 전도인데 늘 뭐 귀가 아프게 전도하라 이 얘기를 들었죠. 그렇지만은 하여간 이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계속 힘써서 해야 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전도에는 은퇴가 없다. 전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찌 보면은 전도자로 불렀어요. 제가 그 하나님 앞으로 뭘 해야 돼요 하고 그 앞날을 놓고 그 기도하다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한 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도. 그 복음 전도를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제 목회자가 된 건데 목회자만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자기가
위치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내일이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바울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디에서 만났죠? 다메섹에서 만났죠. 근데 왜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셨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에서 만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무슨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중이었고, 또 바울을 나름대로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바울은 뭔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앞에 나왔던 사건들을 미루어 보건대 이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직접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전도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전도자가 되는 그 계기에는 스데반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전도 수첩을 하나씩 좀 만드세요.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 수첩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만드나, 우선 우리 이 관계가요. 이 관계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가서 전도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결실을 맺기까지 이렇게 쭉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이름을 서로 알아둔다든지 또 명함을 좀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사람이 무엇 하는 사람이며 또 이름이 무엇이며 또 상황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정도 그 단계의 관계를 D급이라고 얘기하자고요. A, B, C, D급이에요. 그냥 이름 알고 뭐 어떤 사람이라 정도 아는 정도, 그 얼굴 정도 알고 이런 사람, 그 D 단계. 이 D 단계 사람을 이제 C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C 단계는 뭐냐면 정보를 자꾸 주고받으면서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관심사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친밀하게 만드는 그 C 단계로 D 단계에서 관계의 질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밖에 원이 있었다면 이제 안으로 이렇게 조금 더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 단계로 가는 거예요. B 단계는 그 인생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관심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건 더 들어주고, 또 베풀 거 있으면 또 베풀고, 또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그분하고 긴밀한 관계로 B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 A 단계로 가는 것은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누는 거. 그래서 이 세상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또 성경에 대한 영적인 것을 나누는 이런 단계로. 그래서 우선 전도 수첩에 사람 만나는 사람을 D급에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그분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의 질이 D에서 C로, C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개 보니까요 한 8차례 정도 접촉하면 그 A 단계로까지 이렇게 가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친밀해지고 좋은 관계를 나누는데 좀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점점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지역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좀 분류해가지고 그 단계별로 그 좀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걸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하고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그걸 한번 기록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지금 C 단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B 단계까지 왔다, 어떤 사람은 이제 A 단계에 왔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도를 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그럽니다. 아유, 내가 뭐 아는 거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내 말 듣고 교회를 오겠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괜히 어려운 질문이나 하고 그러면 내가 답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작한 게 전도 대신방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예비신자로 보고, 이제 그 예비신자가 신자가 될 건데, 예비자만 딱 떼면 이제 신자가 되는 건데, 그분들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교회로 오시라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분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통로 역할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관계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을 그 한번 좋은 자리로 초대를 하세요.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로 초대를 하든지, 가정으로 초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초청하세요. 또 우리 교역자들을 초청하세요. 지금 이제 전반기 지나면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전도 대신방하고 전도 신방하고 두 가지로 분리했는데, 전도 대신방은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신방은 목장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전도 신방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장기 결석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전도 신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 이름은 올려 있는데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등록돼 있는 그걸 뭐 제적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기도 하고, 또 아직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주소에 살고 있으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5,400명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목장별로 전도 신방을 하는 겁니다. 장기 제일 오래 안 나온 사람들부터 다시 이 사람들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건 전도 신방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전도 대신방은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교회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초청한 예비 신자를 방문하는 게 이제 전도 대신방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제가 없을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더 그게 적극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신방하고 전도 신방하고 그 개념이 요만큼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어쨌든 한 단계를 줄여주는 거예요. 교회까지 데려오고 나오기 힘드시죠?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도를 하려니까 좀 망설여지고 무슨 질문이 나올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시죠?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힘들어요. 왜? 그건 노방전도라 똑같으니까. 노방전도 해가지고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D단계도 안 된 그 관계 속에서 전도하기는 이 끈이 이어지질 않아가지고 참 어려워요. 기존에 맺어져 있는 끈을 활용해야 이끌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끈이 더 두툼할수록 힘을 더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그동안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관계의 끈이 그동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힘있게 당기기만 하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들을 여러분들이 그 작정을 해가지고 교회에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안 이 전도 대신방을 쭉 했는데 대상자들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지금 목장 담당 목사님들이 자기 이제 해당된 주간에 저가 가야 될 집을 지금 정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만큼 그 전도 대신방을 한다고 그러는데 다 받을 것 같아도 그 예비 신자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그 질을 계속 높여가야 되고, 그 가운데 우선 이분이 교회까지는 나오지를 못하지만 또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도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면 우리 집에는 올 수 있는 사람이고 음식점에는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와서 직접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도 대신방이에요. 이건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이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고 등록한 사람 많아요 지금요. 이게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해본 방법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신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문이 많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쪽 성터 쪽으로 우리가 문을 하나 냈더니 어제도 제가 인사를 받았어요. 거기에 내려오는 분이 목사님 참 고마워요. 여기다가 문을 내려주니까 이렇게 안 돌아오고 여기 직접 내려오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교회에 들어오는 문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전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천국 가는 문이라 하셨지만, 여러분은 그 천국 가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얼마인데 이 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을 다 닫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쓰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물론 세상 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서 하다가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저들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간을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영혼 구하는데 먼저 시간을 쓰면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못해요. 이 전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뭐 그런 거,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지만 왜 전도를 하라 하시나? 우리의 믿음이요, 전도를 통해서 온전해져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체험해야 될 많은 것들을 체험을 못해요. 전도를 안 하면. 전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게 많아요. 전도를 하면요, 우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용기가 없었는데,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요, 담대함이 딱 생겨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막 나타나요. 또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게 돼요. 자기도 몰랐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지혜의 말씀이 드러나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지만 내 믿음 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전도하라는 것은 뭐 교세를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뭐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고 내 믿음 생활이 능력 있어지고 내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하게 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될 믿음의 분량들이,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 은사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왜 필요한가 하는 걸 잘 생각하면 이게 전도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담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막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그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도 대신방을 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 예비 신자들이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답변을 막 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말하는 사람도 뜨거워지고요, 옆에 듣는 사람들도 막 뜨거워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막 이런 걸 전도하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좋은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게 되면 기도도 되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고 성경도 깨닫게 되고 은사도 임하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잖아요. 네, 은혜와 진리인데 전도할 때는요, 진리보다 은혜를 앞세워야 돼요. 그 진리를 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은혜를 먼저 배워야 돼요. 은혜가 먼저더라고 보니까요. 전도되는 사람들이, 예비 신자들이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진리에 설득이 돼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오는 그런 경우보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내가 그분에게 정말 어떻게든지 이걸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혜보다 진리를 자꾸 앞세우면요, 싸움만 나요.
논쟁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다 필요하지만 예비 신자들에게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은혜가 먼저 가야 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은혜부터 줬지.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터득하게 만드셨지. 우리가 진리를 먼저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앞서가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지혜보다 사실은 능력이 앞서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상한 지혜,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뭐 이렇게 학문적인 뭐 이 지혜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예비 신자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문제를 알게 되면은 그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가정적인 자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그분에게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해주세요. 또는 그분이 허락을 하면은 제가 지금 아프시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자매님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괜찮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붙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도의 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할 때도 능력을 먼저 주더라고요.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으려나 그랬는데 전도하려는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어쩌든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 신자들이 뭐 무슨 말로는 설득이 안 됐는데 자기가 실제로 병이 고침받으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걸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를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참 신비스러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게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어찌해도 저 사람이 안 믿거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를 믿음을 가지고 딱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먼저 나와요.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냥 감추어두고 쓰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은사도 여러분도 모른다니까요. 개발이 안 돼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니까요. 이 믿음 생활에 있는 요소에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중요하다니까요. 이 전도를 해야 내가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아주 능력 있게 해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마치 그 밭을 갈 때 우선 밭을 갈아야죠. 밭갈기가 있고 밭을 간 다음에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자라면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돼. 밭을 그 사람 마음밭을 자꾸 갈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됐다 싶으면 전도 대신망을 받으세요. 그럼 가서 제가 씨를 이렇게 심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게 싹이 나서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요새 전도하기가 점점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전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계속 지금 우리 전도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 자전거 전도대를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중앙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고 저기 가서 그 대학로에 가서도 하고 저기 낙산공원에서도 가고 뭐 그렇게 하고, 그 자전거 타니까 운동도 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부터 이제 자전거를 하나 딱 해가지고 자전거 전도대 할 사람 모십시오 그러면 못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로 다니자고 이렇게. 전도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월에 전도에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전도 수첩 만들어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질을 점점 깊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결실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기록에 남겨보세요. 그러면 정말 보람 있고 정말 감사할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